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저랑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두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상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묵상설교 우리 언약궤를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좀 어떠세요? 다윗의 시편들이 가볍습니까? 이렇게 무겁습니까? 좀 무겁죠. 저는 이 다윗의 시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언약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도망침과 이런 것들로 온통 그의 삶이 얼룩져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편 30편, 32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이 정도의 고백들을 우리가 하진 않죠. 물론 우리 안에 다 고통들이 있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통이 평생 그의 삶에 있었던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고 무력하게 도망치는 이 다윗의 삶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또 그의 시편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윗의 연약함들과 실패들에 대한 기록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그 나라의 왕조의 기초의 틀을 세운 그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보통 영웅담으로 그의 역사를 가득 채웁니다. 영웅담. 실패나 약함이나 도망침의 기록들은 잘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웅적인 인물이었고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영웅담으로 그의 역사를 도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역사서가 삼국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고구려,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을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미 교과서로 간단하게 읽었죠. 여러분, 고구려의 시조인 그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가관도 아닙니다. 알에서 태어났대요. 사람이 알에서. 고구려를 세운 왕이 이 알에서 태어납니다. 고주몽이죠. 주몽. 동명성왕. 근데 여러분, 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또 가관인 게 7살에, 저희 딸이 6살인데요. 그 주몽이라는 왕은 7살에 활을 어떤 용사보다 더 잘 다루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요, 이렇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뻥을 좀 이렇게
과장합니다. 포장합니다. 일반적 사실을 더 이렇게 미화시키고 굉장한 영웅담으로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역사가 이렇게 과장 해석하는 방법들을 주로 이 세계사가 사용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이 다윗의 삶을 역사로 기록할 때 그의 성공담을 기록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도망치고 울고 죄를 짓고 신음하는 약하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그 역사를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조의 틀을 세운 위대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이러한 연약함들과 문제들만 극대화시켜서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이 사무엘하에 보면요, 다윗 왕이 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궁에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의 신하들한테 일어나라, 우리가 도망치자. 그러고는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무력하게. 여러분,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게 왕 아닐까요? 근데 참 초라해요. 그러고 기드론 시내에 도착해서는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통곡하면서 크게 엉엉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 나루터에 그들이 다 도착하는 것으로 이 다윗 왕의 도망침, 다윗 왕의 노년이 아주 쓸쓸한 실패로 얼룩져 있는 것을 이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복음의 역사를 한 왕의 스토리,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승리인가 라는 메시지를 이 다윗의 도망침의 여정 속에서, 이 애통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오기까지요, 이건 다윗의 노년입니다. 다윗의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아들을 많이 둔다는 건 성공을 의미해요. 강함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고 부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들을 낳으면 뭡니까? 아세요? 목메달입니다. 목메달. 아들을 낳으면 목메달이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들 키우는 게 좀 그만큼 힘든 거죠. 옛날에는 아들이 권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아들 낳으면 목메달이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두 딸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장을 보러 코스트코에 갔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아이들 두 딸과 거기 중년의 아줌마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두 딸을 보더니 저희한테 성공했대요. 뭐 성공했습니다. 뭐 부자네요. 막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면서 저희를 칭찬을 합니다. 뭐 가만히 있었죠. 키워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중년의 여성이 내리면서 한 말씀을 합니다. 아들만 낳으면 짝사랑이라고, 혼잣말 소리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나가요. 한 중년의 여성분이요. 아들을 낳으면 짝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참 심오한 말씀과 한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뭐 아들이든 딸이든요, 한숨 나오는 건 뭐 동일합니다. 하나님 맡겼으니까 잘 키워서 좋은 배우자 만날 때까지 잘 키우다가 잘 보내는 것, 저는 그것이 양육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보내면 끝이죠. 한숨은 자기들끼리 저는 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다윗은 아들을 많이 뒀어요. 여러분, 아들을 많이 뒀는데 노년에 그 아들들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은 다 제압을 했고요. 이젠 더 이상 블레셋도 힘을 잃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들이 없습니다.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좀 평화를 누릴만 한데요, 노년에 그 평화를 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평화를 못 누려요. 누구 때문에요? 아들들 때문에. 아들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어느 날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암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암논은 죄질이 아주 안 좋은 친구예요.
자신의 아들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아내들이 많았다는 거죠.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동생 중에 여동생 다말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죄질이 안 좋은 친구가 그 배다른, 엄마가 다른 그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술수를 써서 다말을 불러서 억지로 다말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애통을 합니다.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노련한 친구입니다. 똑똑한 친구예요. 그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는 아주 노련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동생이 수치를 당해서 자기 집에 와서 엉엉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입었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있으니까 왜 그래? 묻죠. 여동생이 오빠한테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압살롬이 한마디 합니다. 조용히 있어.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2년을 기다려요. 2년 동안 불편한 내색으로 2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날 잔치를 벌이고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초청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을 억지로 폭행했던 그 암논을 제거합니다. 죽여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는 도망을 쳐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정권을 쿠데타로 빼앗는 일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벌여버려요. 안정되었던 나라가 압살롬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납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 압살롬이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모이는 백성들을 성문 앞에서 다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에게 집중되어야 할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들에게 압살롬에게 집중되는 몰래 마음을 훔쳐요. 탁월한 사람이죠. 능력이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의 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던 정황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어요. 평화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아들들이 말썽을 피워서 아들들도 죽고 딸도 폭행을 당하고 왕권까지 찬탈을 당하고 나라가 깨지고 가정이 두동강 나버립니다. 여러분, 한 정탐꾼이 다윗에게 와서요, 왕이여,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참 가관도 아닙니다. 13절에 봤더니 14절에 봤더니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라고 말해요. 일어나 도망가자. 여러분, 왕이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이 밤에 도망쳐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를 접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리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한 왕의 모습입니까? 능력이 없어요. 무력해요. 이거 완전히 매력이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사실 그의 아들 압살롬보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민첩한 군인이에요. 젊은 시절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담대함과 용감함과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일어나 도망치자라고 무력한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노련한 군사 지도자이고 정치적으로 단련된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이 은밀하게 몰래 백성들의 민심을 훔치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노련한 군대 장관들이 있었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 아비엘은 죽었어요.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른 노련한 군대 장관들이에요. 여러분, 첩보 활동을 안 했겠습니까? 다윗 왕을 향한 충성된 군인들인데,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이미 첩보 활동으로 정보가 수집되었고 왕에게 보고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쿠데타를 초기에 제압하지 않고 너무나 무력하게 자신의 신복들에게 일어나라, 도망치자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의 노년의 모습이 너무나 무력한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메시지와 이 주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초기에 제압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권력에 도전하고 권위에 도전하는데 그걸 허락했다가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못된 성품의 사람은요, 초기에 제압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도망을 쳐요. 여러분, 다윗이 밤에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요,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도착해요. 그 앞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근데 누가 옵니까? 여기 제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이 도망칠 때요, 일어나 도망치자라고 할 때 자원에서 그 도망침의 여정을 따라온 사람들만 옵니다. 억지로 다 데려가지 않아요. 거기에 남을 사람은 남아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요, 가드 사람 이때가 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 다윗이 이상한 거죠. 이때를 불러요. 이때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밤에. 이때가 말하기를 왕이 어딜 가든 제가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가라.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면 너는 블레셋 출신이고 블레셋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압살롬 밑에 있어도 너를 해하지 않아. 글로 가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저 같으면 도와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잡겠죠. 근데 다윗이요, 가래요. 도망치자라고 말했을 때 그냥 조용히 따라온 사람들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5장 21절인데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때가 얘기를 해요. 그의 용사 600명과 함께. 저는 이 이방인 이때의 고백 안에요, 초기에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고 무력하게 패자처럼 동지들과 함께 도망친 다윗의 행동 속에 있는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때의 고백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왕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목표는 뭐예요? 성공과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때의 목표는요, 다윗이에요. 블레셋 원수였는데 자신을 망명인으로 받아준 그 다윗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서 고생을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면요, 고생해야 돼요.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정처 없이 유리하며 고생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을 보장하는 왕, 지도자가 아니에요. 대세는 누구입니까? 압살롬에게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이 종은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참 멋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노련하고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고 무언가를 잘 성취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윗에게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무모할 정도로 바보와 같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밤에 도망치자, 그러니까 도망치고, 대세인 압살롬한테 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왕을 따를 것입니다. 말하는 이 가드 사람이 이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노년에는 다윗 공동체로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력하게 도망치고 있습니까? 약해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용사예요.
다윗은 군사예요. 다윗은 지혜로운 전략가예요. 이미 압살롬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망을 쳐요. 제압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라는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을 제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력하게 도망치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윗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이제 내가 왕자의 보좌에서 내려갈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도망칠 때가 되었구나. 이걸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압하지 않고 무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밤에 울며 도망친 것입니다. 이제는 왕궁이 아닌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실패한 것입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이긴 것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패배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때가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왕이 어디를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종도 따를 것입니다. 이건 사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도망치는 길일지라도 제가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이게 지금 다윗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연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건너요? 23절에 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갔다. 여러분, 밤에 도망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아마 무릎까지 발이 찼겠죠? 물이 찼겠죠? 그걸 울면서 건너요.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크게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그 중에는 아이를 가슴에 안은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를 등에 업은 아빠들도 있을 거예요.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건너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요. 왜 웁니까? 다윗이 불쌍해서. 자신들이 주군으로 섬기는 다윗의 노년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이 웁니다. 왕도 울고 그의 백성들도 웁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요,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우다 순교하는 영웅들의 모습이 다윗 공동체엔 없어요. 도망치며 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윗 공동체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압살롬한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압살롬을 제압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자 한 부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타납니다. 24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24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대제사장 사독과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이요, 베들레헴 궁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광야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은소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사용하시는 보좌, 거룩한 의자가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주님이 앉으셔서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있으면요, 사실은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그 밤에 갑자기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도망치는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까? 목적은 하나죠.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의 민심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집중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으로 모아지겠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 아무리 압살롬이 힘이 세도 언약궤만 있으면 압살롬에게 빼앗긴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백성들은 모입니다. 그러니 그 노련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만 다윗한테 가져가면 이 전쟁은 끝이야. 압살롬 단번에 끝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4장 3절에 보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근데 패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라.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블레셋한테 패배하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빨리 가져와. 가져오잖아요. 뺏기지 않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세계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요. 실제 그랬고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요 대제사장 사독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베들레헴 궁 근처의 성막으로 가지고 가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를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싫다 하시면 그냥 나는 이렇게 도망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내 노년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간 장수가요,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칼을 내려놔요. 총을 내려놔요. 지금 언약궤를 포기했다는 건요, 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걸 포기한 거예요. 나는 지겠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라는 항복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빼앗긴 백성들의 민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 최선의 방법을 거절했어요. 빠른 지름길을 포기했어요. 빨리 성공하고 힘있게 성공하는 방법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압살롬이 있는 궁으로 다시 돌려보냅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마지막 보루까지, 마지막 다리까지 끊어놓는 것이에요.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던졌다. 내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 앞에 나는 던졌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지키거나 내가 돌아갈 길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고백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거절했다는 건요, 언약궤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는 힘의 방식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뭐 권력이 있습니까? 군사들이 있어요? 마지막 보루는 언약궤였어요. 근데 그 언약궤까지 버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저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내 인생을 끝낼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부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노년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어쩌면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을 보았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여동생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는 암논을 보면서 자신을 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칼을 못 댄 것 같아요. 아, 나를 닮았구나. 다윗이 젊은 시절에 밧세바를 성폭행하잖아요. 똑같이 암논이 그 길을 갑니다. 압살롬이 다윗처럼 똑똑했어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이러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의 고백을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죄인입니다. 괴수예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고생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그의 나이 30살에 젊은 시절에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랑 역대하를 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용사를 모아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바알의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 있었어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성막에 못 모시고 언약궤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결정하기를 3만 명의 힘 있는 용사를 모아서 바알의 유다를 향하여 행군을 가요.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두 아들이 끄는 새수레에 싣고 그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3만 명의 용사들이 앞에서 진군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수레에 실려서 오는데요, 베레스 그 타작마당 이름이 한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요,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 소들이 미쳐 날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언약궤를 붙잡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언약궤가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후퇴해서 중도하차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분하여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서 죽였는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왕국으로 오는 것을 막은 것인가? 분노합니다. 그럼 그것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랬을 때 4절에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던 목적이 드러나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이 사는 궁으로 오는 것을 좋게 여겼대요. 여러분, 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알의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 모아서 왕권을 중앙 집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가져오는 다윗의 동기였어요. 그것을 더 극대화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용사를 동행하며 갔죠. 원래 누구랑 가야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초라한 레위인들하고 노래하면서 가야 돼요. 3만 명의 군사가 웬 말입니까? 그거는 열방, 이방 제국들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강화하려고 했어요. 언제요? 그의 나이 30살에 왕이 되자마자 힘이 있을 때. 그 후에 밧세바 간음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사건들을 다윗이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노년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앞에서요,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죠. 다윗이 무력하게 도망치는 것,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약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승리인 것을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 왕의 보좌를 내가 잃어도, 내가 다시 그 왕궁의 보좌에 앉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고는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젊은 시절처럼 언약궤를 사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노년의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거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도망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권력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요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의 때로는 다윗의 시에 있는 것처럼 고통의 고백도 있고 애통의 눈물도 있고 내 힘의 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전의 방식처럼 힘의 방식으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힘을 가져와서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승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불쌍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우리네 삶을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 무력함, 약해짐, 도망침, 눈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용하고 통제하고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도망침 앞에서요, 좀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10월 한 달간 부른 찬양인데요. 이 찬양